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4주 동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23년에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10명이 모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들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루었던 그 부와 자기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인 다음에 25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25년이 지난 후에 그 10명 중 한 명이었던 철강왕 슈워드는 파산해 죽었고요.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헙스는 정신병원에서 죽었고요. 또 당시에 밀을 이렇게 도매상했던 그 식량을 도매했던 아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모였던 3사람은 자살로 인해서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그 10명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돈에만 모으는 곳에 있었고 돈만 믿고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돈이 전부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결과적으로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것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갈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제시를 하죠.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속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에 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돈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더 적용에 초점을 둔 그러한 오늘 설교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신앙의 기본이요 출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고민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그 외 수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구 거요? 주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엄마가요,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사과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받아야 되는데 인사도 없이 낼름 받아버려요. 그러자 엄마가 죄송한 마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니, 어른이 주시면 그렇게 주실 때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면서 저희 뭐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줌마에게 딱 주더니 껍질 벗겨주세요.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두 번째,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번 돈이 여러분들 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손에 돈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 마음이 흔들려요. 지갑에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또 그것을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때 따라서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돌아가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생각을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의 수입이 100불 있었을 때 11조 10불 드리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근데 내 수입이 1000불 됐을 때 11조 100불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좀 우리 성도들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내 수입이 10,000불 됐을 때 1000불 드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빨리 대답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 물질이 내 것으로 계산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내 주어진 그 물질에 대해서 자꾸만 계산하고 따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뱅크에 얼마나 지금 디파짓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할 때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계산하지 말고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되어져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 앞에 드릴 때 아까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또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냐면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 우리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시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수도 있고 현재를 즐길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 1초 1초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들 많잖아요. 뭐 꼭 TV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줄이세요. 요즘에 뭐 드라마 뭐가 유명합니까?
인터넷에서 보는 좀 줄입시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좀 줄여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주님 하루를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펴놓고 잠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급해 늦었어 하고 주방으로 달려가시지 말고요. 잠깐 누워서라도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본의 첫 번째 스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모든 설교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영위하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영위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또 에스겔서 48장 14절에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밭에서 소출되는 모든 작물의 첫 열매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받은 첫 열매, 또 사업에서 얻은 첫 열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하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가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개가 쫑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옛날에 쫑, 바둑이 독구 이런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개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저희 예쁘게 키웠던 개가 쫑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쫑이 여자아이였었는데, 자매였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7마리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안에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7마리의 강아지는요, 굉장히 큰 재산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7마리가 낳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저희 할머니가 그 7마리 중에 한 마리를 딱 가지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강아지를 왜 갖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얼마 하시지 않았는데 이 강아지는 7마리 중에 맨 처음 태어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다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 믿지 않던 때거든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 7마리 중에 한 마리 첫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야속한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할머니 그때서부터 고구마를 캐도 첫 이렇게 걸린 건 교회 갖다 드리고요. 감자를 캐도, 또 옥수수를 수확을 해도, 쌀을 타작을 해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회에 이렇게 바치고 라는 모습들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참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서운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갖다 바치면 어떡하나.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요, 얼마나 귀한 예쁜 모습인지, 참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때 서운했던 마음이 얼마나 죄스럽고 죄송스러운지 참 회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갓집 장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첫 열매라고, 장남이라고, 주의 종 됐다고 그 강아지 들이던 마음으로 저를 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개 같은 인생인가요? 아, 이런 거 방송에 저기 뭐 CD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의 첫 출발이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건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긴 드리지만 그것이 좀 이렇게 시각화될 때, 보여질 때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 자녀들은 이제 다른 타주에서 사시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손주같이 아주 이렇게 아껴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럽니다. 저에게 잠깐 집으로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 때 좀 다리미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왜 다리미를 갖고 오려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이제 성가대 가운 다리던 그 다리미가 있었는데, 큰 건데 무거운 걸 갖고 제가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급하게 달려갔고, 그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이 권사님이 거실에 옷을 꺼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저를 다리미를 갖고 오라고 부르셨습니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옷을 세탁했는데 본인이 그 다리미질을 하려고 보니까 다리미가 고장이 나서, 제 생각이 나서 다리미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왜 그러시나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 본인은 항상 옷을 다려서 입고 가는, 그래서 토요일은 항상 다리미를 가지고 자기 옷을 다렸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가야 돼갖고 다리미는 고장났고 제 생각이 나서 다리미를 갖고 오라고. 참 그 마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제가 같이 옷을 다려드리려고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뒤치덕뒤치덕 성경책을 뒤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리미를 좀 잠깐 달래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에서 1불짜리 5장을 꺼내가지고 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기 때문에 새 돈은 자기가 구할 수 없고 다리미를 다려서 5불을 성경에서 꺼내서 다려서 헌금 봉투에 딱 넣고 이름을 쓰시고 성경책에 탁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만한 정성이, 그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제가 권사님한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습관처럼 그렇게 합니다. 옷도 그렇고 하다못해 양말과 속옷까지도 새 것을 사면 중간에 주중에 입지 않습니다. 꼭 주일날 먼저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짱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는 습관이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저에게 주어진 것들은 가능하면 주일날 모든 것이 다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것,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넥타이를 하나 주시든지 양말을 하나 주시든지 할 때 뭐든지 다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만 고백하게 되고 시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발도 토요일날 합니다. 저 이발 깎아주시는 여기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토요일날 제가 굉장히 바빠요. 그러나 시간을 댈 수 있으면 제가 토요일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머리조차도 좀 예쁘게 깎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저의 상징화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나의 삶 전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저의 마음을,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베풀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베푸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제물로 도울 때는 그 제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때에 적은 일에, 적어도 우리가 베푸는 일에 칭찬을 받으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조금 베풀면 그 베푼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으려고 해요. 보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도 모른다고 속으로 괘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것 갖고 베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것 가지고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베풀 때 그 베품조차도 내 것으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베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위선이 앞장서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초래되어지는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넘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